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 인사를 나누죠. 어떤 인사를 보통 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힘든 2020년, 작년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애쓰셨다. 잘 견디셨다. 2021년에는 더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새해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까? 때로는 별거 아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위로입니다. 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저희 금동교회와 또 저희 목회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 오는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다 안아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와 또 저의 목회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죄함을 당합니까? 아니면 위로를 얻습니까? 위로를 얻으시죠? 힘이 나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주는 위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위로는 바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지키심을 받는다. 그것을 유다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위로라는 것은 내가 세상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더 잘해라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어.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더 잘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만 있기 위해서 내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작은 꽃을 보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늘의 별을 보고도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아주 좋아하시죠. 너는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근데 그 관심이 나를 위한 관심이구나. 너는 무엇을 보더라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 마음에는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왜? 가장 사랑하니까.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1번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 때에 하나님의 든든한 지킴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과 사랑과 평강을 받으며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면 예수님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예수님 앞에서는 죽을 것처럼 끙끙 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 라고 할지라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평안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나 죽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제목이 약한 자의 축복. 내가 약할 때 받는 축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의 긍휼은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한 1년에 한 번? 가끔 한 달에 한 번? 아니죠. 끝없이 밀려옵니다. 태풍처럼 밀려올 때도 있고 파도처럼 지속해서 밀려옵니다. 이 세상 풍파를 견디려면 예수님 앞에서 끙끙 앓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불안함의 연속입니까? 오늘 하루 괜찮다고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으로 빠지는 것만 같아요. 살 얼음판을 걷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마조마하면서. 혹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조마조마한 삶을 삽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안해야 되고 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약해져서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돈으로도 평안을 줍니다.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위로로서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과 위로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냐? 근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심과 두려움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근심되죠? 두려워요. 왜? 지옥 갈까 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지옥 가면 어떻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이런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고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보험을 듭니다. 내가 100세까지 이제 살 텐데, 이제 내가 은퇴를 하면은, 퇴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4, 50년 동안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너 5년 후에 어떻게 살래? 너 이래 갖고 이렇게 벌어서 네가 집이나 얻을 수 있겠어? 부동산 이렇게 값이 폭등하는데 너 집 하나 마련 못하고 어떻게 살래? 네 자녀들 어떻게 살래? 어떻게 가르칠래?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두려움만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은 반대로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두려움과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즉 마귀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애씁니다. 죄를 주는 마귀야 물러나라,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물러나라, 막 외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내가 깡패를 만났습니다. 깡패와 싸우면은 내가 삶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거칠어집니까? 거칠어집니다. 깡패야 나갈지어다, 깡패야 물러가라 라고 하면 깡패가 나갑니까? 아닙니다. 깡패와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귀와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귀와 상관할 필요가 그래서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세상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벌 주십니까? 심판하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죠. 예수님도 내버려 두시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해서 싸우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동성애뿐만 아니라 많은 죄들이 있고 많은 악함들이 있습니다. 많은 마귀들이 뿌려놓은 씨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나랑 관계할 것이 없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마귀 할 일 하는 거 냅두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셨음에도 유다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마귀와 대적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만 관계하면 됩니다. 예수님하고만 단판 지으면 돼요. 마귀든 세상이든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닥을 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절로 끌리고 예수님이 저절로 끌려서 삶의 고난이 옵니다. 왜? 삶이 어려워져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어. 그러면 예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좋은 것들 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땡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긍휼과 은혜는 필요 없어. 왜? 난 이미 세상에서 잘 되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약해지게 하세요. 약해지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귀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잘 안 되게 하고, 물론 마귀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왜 마귀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빼내려고.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래 너에게 고난을 내가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너의 삶이, 너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위로로 가득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 내 삶이 왜 이럽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또 다른 사람은 나의 고난을 두고, 나의 아픔을 두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야 네가 그 잘난 예수에게 한번 말해봐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나의 사랑의 손길이다. 단지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힘들 때 예수님께 그렇게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으며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통받으면 예수님 외에는 위로받을 곳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기댈 곳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보면 빌립이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위로와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평강과 위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눈으로 보는 것만을 눈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 보이신다는 것. 즉 네가 살며 무엇이 있든지 간에, 네가 잘 되든 못되든 망하든 형통하든 상관없이 네가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의 위로를 얻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만을 구하는 그런 네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았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나를 지배하도록 날마다 겸손해지고 약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동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약하게 해주세요. 더 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을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나에게 안 좋은 걸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으면 우리의 인생은 분산이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집중해야 되는 지혜,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지혜, 예수님만 바라보는 지혜. 그래서 우리 금동교회는 집중하는 교회죠. 예수의 사랑만 집중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 사랑하는 일만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귀에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그것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부를 그것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뭐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까? 인생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또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아.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그 시간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늦은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복은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동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래서 복된 성도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로만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 잡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잡으십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저기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세리와 창기는 내게 와서 죄인이라 하면서 나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의 위로와 긍휼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너희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행실로 보면 바리새인이 더 좋아요? 아니면 창기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던 세리나 창기가 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지만 예수님께 긍휼과 위로와 사랑을 받는 태도가 없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긍휼 받기를 즐겨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 받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할지라도 이 육신으로 기로할 100년 살 거 아닙니까? 100년만 참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린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로 힘들고 돈도 벌기 어렵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상황이 나를 수렁으로 자꾸만 밀어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예수님께 다 맡겨서 예수님께 다 말하세요. 예수님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님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럼 어느 순간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서 위로를 받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내가 힘을 얻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안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예수님이 상황도 다 바꿔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자. 여러분 세상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기뻐하시기 원합니까? 그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의 위로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약한 자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평안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예수님 앞에서만,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한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럼 주신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예수 안에서 지켜주셔. 예수님 안에 있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흔들림이 없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린 감정에 따라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번엔 너무 좋아 막 휘날다. 나 너무 힘들어. 그러지 않고 내가 힘들든 내가 좋은 일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평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무엇을 구하든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생 고민하며 살지 마세요. 우리 인생 고민하며 살지 맙시다.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왜? 천국은 사랑밖에 없어. 예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위로와 사랑받기를 기뻐하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랍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은 사랑밖에 없어. 우리를 사랑만 하셔.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다. 이미 옮기셨다. 즉 천국 생활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라. 지금 예수님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을 받아라. 나중에 죽어서 네가 천국 가서 위로와 사랑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라. 무서움과 두려움에 끌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좋아하는 체질로 바뀌어라. 지금 바뀌어라. 지금 너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지금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라. 지금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끌리는 사람이 천국 체질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끌립니까? 세상의 위로에 끌립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에 여러분들이 끌리면서도 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은요, 오직 예수 사랑에만 끌리는 그런 사람, 즉 그것이 바로 천국 체질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그 은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 때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약해져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를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세상에 기댈 것이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 기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위로만을 얻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긍휼을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아, 난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랍니다. 천국 체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끌립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에 끌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간과 생각을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체질이 바뀝니다. 예수의 음성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음성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실제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그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설교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의 그 설교도 많이 들어야, 그 시간을 드리고 그 예수님 사랑으로 내 생각이 채워져야 내가 날마다 예수 사랑의 체질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끌리지 말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에 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약해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아,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로 내가 채워지겠구나.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천국을 누리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